신학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교리신학에 대한 그 개념과 역사, 교리학의 제원리를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신학이 일단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 교리신학의 개념과 역사 해서 교리라고 하는 그 신학의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붙여졌고, 또 그 교리라고 하는 성격, 신학에 대한, 교리 신학에 대한 개념, 이렇게 사실은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분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여튼 보십시다. 교리 신학의 개념과 역사. 보면은 신학의 조직적 제시에 붙여진 명칭, 이 교리신학이라고도 하고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의 의미는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라고 하면은 우리 과거에 공부 다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해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생기고, 그 신앙 믿는 조항을 이제 우리는 신조라 그러죠. 그 신조를 이제 하나의 그 주제별로 나열을 해놓은 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그 교리들을 또 체계화 시켜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교의라고 하죠. 또는 조직신학이, 교의신학,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교리와 교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저런 교리적인 진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직해서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교리신학 또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3세기 때부터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세기 때 오리겐은 원리에 관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조직신학을 기술을 했고, 어거스틴은 신앙 핸드북이라는 제목,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 칼빈은 기독교 강요, 17세기 라인하르트는 교리신학 개요에서 그 교리신학이라는 명칭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17세기의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은 이 조직신학, 교리신학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것도 있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쓴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그 벌크업의 조직신학입니다. 보수주의 신학자지요. 근데 하여튼 이런 맥락 속에서 조직신학이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교리의 명칭이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다, 나에게 그럴듯하게 생각된다, 이것이 이제 그 교리에 대한 하나의 그 어원 뜻입니다. 말 뜻입니다. 의지요. 그래서 도케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뜻은 내가 믿는다, 나에게 그럴듯하게 생각된다, 이런 것이 이제 교리의 명칭인데, 문제는 성경이 문제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와서도 일관된 교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 파트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관, 그 다음에 신관, 인간관, 그리스도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교리신학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신관 중에서 삼위일체론이 있고, 또는 보편적 메시아론이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는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된 결과로 말미암아
믿는 항목들이 이제 믿는 항목들을 우리는 신조라고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신조들이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더 이제 교리적으로 신에 관하여, 인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구분해서 했다가 그걸 하나의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이제 교회 신학이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갔을 때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 신학은 아까도 우리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만은 왜 이게 이제 교회 신학이 한계가 왔는가 하면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가 하는 과목이 교회 신학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성경 신학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회 신학에서 문제만 제기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존재 증명.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신빙성, 신존재 증명. 이게 지금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다양한 이론을 얘기해 봤댔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설득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교회 신학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다시 성경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 신학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지금 신학계에서 많이 가져져서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한때는 이 교회 신학 그러면 대단한 거였죠. 큰 건데 문제는 뭔가 이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열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교회,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종말은 천국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이 교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 따로 공부하고 인간 따로 공부하고 그리스도 공부하고 구원론 공부하고 교회론 공부하고 로마서 공부하는 로마서가 아니고 종말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파편적으로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신학에서 만약에 교회신학적인 교재를 채택한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현재 우리 진리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교회신학 교재를 채택한다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왜요? 아니, 성경적 기독교를 왜 교회신학으로 채택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거기 다 있잖아요. 이래, 다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권사님을 잘 이해를 못했네요. 그거 다 있죠. 근데 그것이 왜 이것과 다릅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적 기독교에도 뭐 있어요? 신, 인생, 역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더 작네? 여기는 지금 6개인데, 여기는 4개밖에 안 되네.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구조적인 차이가. 요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열식. 이거는 무슨 식이겠어요? 나열의 반대니까. 뭐 통합이나 총체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인생, 역사, 세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론이에요. 신에 의해서 뭐 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에게 다 뭐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론이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신, 인간 이거 다 각각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대등관계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주제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증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신 앞에 이제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적 기독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이제 다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은 책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확인을 해 나가고 뭐가 어려운지,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뭐가 이상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갖고 한번 또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200%의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그냥 준비 없이 오시는 거하고 그냥 책이라도 읽고 와서 야, 이거 뭐 도대체 뭐 어렵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앉아 계시는 분하고는 달라요. 강의를 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먼저 갖고 한번 또 강의를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여튼 성경이 제일 중요한데 이 교의 신학이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러면 서론 다 끝나요. 성경에서 이제 사도시대 때 1세기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성경 기록이죠. 완성. 1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세기 이후로부터 요 4세기 때까지를 여기는 사도시대, 교부시대. 교부시대 때 무슨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은 신약의 정경성, 신약을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입니다.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 그 정경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때 이제 완성이 되었었는데 완성되지만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 성경 27권 외에 또 이렇게 회람되어지는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있는 그 돌아다니는 서신들 중에서 좀 뭔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 교부 시대 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부 시대 때 교리적인 것은 니케아 신조가 제정이 됐어요. 이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해가지고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뭐 이렇게 잠깐 나타났던 이 천사와 같은 존재다. 막 이런 식의 이론들, 뭐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들,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타나니까 니케아 회의를 열어가지고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325년도에 회의를 열어서 니케아 신조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등등 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어떻고 죄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다에 대한 이런 그 신조들을 이때 작성을 해서 딱 정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교부 시대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27년 동안 성경 전체를 주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물론 이때의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각권으로 돼 있는 이런 두루마리나 아니면 이런 뭐 편지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최초로 주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 주석을 할 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에 의해서 성경을 주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혼자서 사색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타락이면 타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유의지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해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서 주석을 썼기 때문에 이 주석은 이제 좀 오류가 많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 구조가 없으면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주관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가끔 과거에 그랬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는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을 왜 보는 겁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께서 그거 읽고 뭐 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주여 그러고 이제 물론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신학적 의미 분석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응용이 되어가지고 진짜 그 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지금 약속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풀이했던 그런 주석이 이때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때 기록은 되었지만은 이제 그 성경들을 한 권으로 볼 수 있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4세기 때 395년인가 397년인가 하여튼 그 칼타고 회의에서 요 문제를 신약 성경 27권을 목차, 순서, 그 다음에 권을 채택을 해서 이걸 이제 정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이때 결정이 됐죠. 그리고 요 4세기 요 교부 시대와 요 중세 시대를 나누는 분기점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요 교부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사상들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으로 시작해서 요 때를 그냥 교부 시대로 마감을 시키고 이제 어거스틴이 모든 교부들의 이론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는 요 중세 시대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에 성경 기록이 1세기에 완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지요. 그 다음에 요 교부 시대 때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던 그런 그 교부들, 훌륭한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제 전승해서 여기저기 공부를 가르치고 신학교를 세우고 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정말 27권에 대한 확정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이 이제 395년도에 칼케타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뭐 교부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체계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를 이제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시대가 뭐 16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를 우리는 중세시대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요 시대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암흑기다. 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암흑기였지만은 일반 그 시대에서도 암흑기였습니다. 하여튼 로만 카톨릭의 교리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론을 설파할 수가 없고 이론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암흑기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 반대로 교황권만이 오로지 존재합니다. 교황이 재판권, 뭐 다 가졌다 그래. 재판권, 뭐 그다음에 성경 해석권. 중요한 게 이 성경 해석권이에요. 재판권. 교황이 마녀라 그러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왜? 교황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00년 어간 동안은 어느 누구도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고 일부 계층, 교황과 사제들, 제사직을 담당했던 사제들만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은유적인 해석 또는 자의적인 해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뢰 쉽게 올라면 뭐 내용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거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지금 그 구절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몸도 건강해진다. 그게 삼박자 축복의 비결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지요. 성경 읽고 특히 신약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보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성경 읽고 신약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서신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서신서 읽어보면 뭐 열심을 품고 뭐라 그랬어요? 권사님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니까 뭐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안 좋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정도로 행함이 나아가지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살았다는 분은 뭐예요? 뭐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 가지고 그 부분 강조하는 것이 행위 강조입니까? 아닙니까? 요새 목사님들이 그러고 대든다니까요. 성경에 있다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데 왜 주를 열심을 품고 교회 열심히 안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성경에 다 있는 말 해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다. 뭐 방법은 하면 안 되나요?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다 알고는 계시죠? 알고는 계신데,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 성경 한 구절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는데 또 있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참 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신약의 구조 보면은 그 에베소서는 그 타이틀이 교회의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교회의 뭐가 나와요? 생활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회의 뭐가 나와요? 체제가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무장이다. 그러면 생활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뭐가 우선돼야 돼요? 에? 이게 생활의 동력이란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예요? 복음에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복음에 협력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거 공개도 못하고, 강의하는데 안 나올까봐 지금 공개도 못하고 지금 막 옵션 다 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을 공부했다는, 저도 수도 없이 들은 말 들어와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왜 복음에 협력을 안 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만 하면 틀리죠.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교회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교회가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다라고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그 깨닫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가르치면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아, 맞아. 그렇구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맞아.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의미지. 그게 이제 반복되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 놓은 교황을 최고의 권위자로 세워놓고 그 교황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며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천주교리예요. 천주교리. 천주교리. 그래서 이 천주교리에는 보면은 사도신경,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사도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정해놓은 막 수십 가지의 교리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리 공부를 따로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인이 되면은 교리 공부를 따로 해요. 그 교리가 바로 뭔가
교황과 지도층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그런 교리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그걸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과 관계없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한 구절을 떼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리 공부를 따로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황권 수립을 하고 이때 막 그 스콜라 신학이라고 이제 이때 아주 그냥 이런 신학 체계를 다 잡아놓고 로만 카톨릭 신학을 대변하는 신학의 명칭이 스콜라 신학이에요. 그래서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중세의 학교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의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인간 중심이고 인간 본위, 인간을 위한 신학이고 또 교황이 교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신학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것. 이것이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그게 이제 의식이죠. 의식. 뭐 칠품성사 뭐 그래 결혼식 드리는 의식이 있고 장례식의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의식, 성찬의식.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례와 성찬을 받지 않으면은 뭐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세례와 성찬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세례 성찬 왜 하시는 거예요? 탁탁 건드리면 나오시구만. 근데 기념하기 위해서 꼭 그걸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잘 안 들어가겠죠, 녹음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초보자들이 이거 한다고 그랬어요. 초보자들이. 세례하고, 안수하고, 그 초보자들이 하는 거죠. 그거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나누어서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없으면은 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런 시기에 잔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그냥 식사한 거예요, 식사.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삶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떡은 이 잔은 얘기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잔이 있고 특별한 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그 의미를 갖다가 지금 이 중세 때 이걸 갖다가 성례전이라고 해서 제도화시키고 의식화시켜서 마치 그거 안 먹으면 이번에도 보니까는 부활절 날 그 시청 앞에서 부활절 행사할 때 보니까는 카톨릭에서 주는 그거 먹이더라고요. 전에는 떡 먹이던데 떡을 먹이나 그건 뭔지는 모르겠네. 이거 하얀 과자. 저도 그거 한번 옛날에 먹어봤어요. 줄 서가지고 호기심이 많았어. 맛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때는 화채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채설. 이게 다 교리예요. 떡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면은 그것이 예수의 살이 돼가지고 내 몸으로 어떻게 해요? 스며들어가고. 포도주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예수의 피로 변해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잔을 마실 때 이게 지금 예수의 피를 마신다.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으신 분 오늘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안 울리네. 그리고 이제 마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피가 내 몸을 돌고 도는 거예요. 주여 막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런 장난을 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북경 갔을 때 나 깜짝 놀랐어. 저는 이 카톨릭에서 하는 것만 보다가 북경 가니까 마침 그날이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딱 목사님이 물을 갖다 놓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은 기도합시다. 이 물은 기도하는 순간부터 무슨 물이? 성수가 되는 겁니다. 이 물을 바를 때 예수의 신이 함께 강림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을 것입니다. 떡도 마찬가지고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16세기 때 교리 중에서 교리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성찬설에 대한 교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상징이다.
화채설이다, 상징설이다, 기념설이다. 그래서 칼빈은 기념설을 주장했고 루터는 그래도 이 세례와 성찬은 받아야 된다라고 루터는 주장을 했고 그런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로만 카톨릭의 교리들이 보면은 전부 성경 해석을 나름대로 해서 자기들 편의 위주로 해서 여기에서 연옥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한 구절 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가지고 또 뭐 얘기했다는 거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그 연옥이 있다. 또 구약에도 어디 한 구절 보면은 연옥이 있다. 그래갖고는 여기 지옥, 연옥, 천국 3천층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누구는 여기 가고 누구는 여기 가는데 여기를 보내는 것이 누가 보낸다? 교황이 보낸다. 근데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인은 줄고 어떻게 해요? 늘어나잖아요. 왜? 기독교가 어떻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차라리 이런 게 더 멋있게 보이죠. 저는 그 장례식 할 때마다 그런 소리 가끔 듣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천주교 장례식은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이 시신이 어디로 가요? 막 올라가는 것처럼 하잖아. 막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옆에 그 귀신이 못 데리고 가게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는 무슨 입당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입관 예배. 구할 때만 잠깐 모여갖고 뭐 찬송 부르고 뭐 하고. 어느 때는 상주도 웃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농락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이분들이 가지고 자기들의 전유물로 여겨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해석했던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16세기 초두에 인쇄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이런 혁명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칼빈도 번역을 하고 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영어 해서 어려운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들을 이제 영어, 독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그때서야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누구나 성경을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공유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 이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막 진짜 교황의 권위에 반하는 무슨 권위?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구호를 외쳤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막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조직신학서가 된 거예요. 조직신학서가. 우리 보수주의 조직신학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란 말입니다. 전부 천주교에 대한 뭐예요? 천주교에 대한 논박입니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칼빈이 계속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썼던 글이지요. 그래서 그 교리서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중세의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이런 그 권위, 성경 권위를 이제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교리 형성이 된 것들이 이제 뭐 이신칭의 여기는 교황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정론과 자유의지. 그 다음에 여기만이 교회다라고 했는데 로만 카톨릭만이 교회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교리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로만 카톨릭 교회만이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로만 교회는 하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교회는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또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하나다. 세계 교회는 로만 카톨릭 교회만이 교회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 되라. 됩니까? 못 됩니까? 돼요? 못 돼요? 마태복음 16장 가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나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바요나시모나.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했는데 내가 너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체 갖다 놓고 그 위에다 교회 세우면은 그게 뭐예요? 맞잖아요, 문자적으로.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였단 말입니다. 그 사도의 직계 교부들을 따라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교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황 제도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어거스틴 다음 때부터 콘스탄틴 황제와 레오 1세에 의해서 교황 제도를 아예 그냥 국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등장을 하면서 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베드로의 직계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었습니까? 네가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무슨 열쇠? 천국을 보내거나 지옥을 보낼 수 있는 열쇠를 준 거예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니까. 다 성경 인용해요. 그 근거 위에다가 교황을 수장으로 갖다 놓고서는 거기다가 베드로 시신까지 갖다 놨으니까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교회는 로마 교황의 한 말이 전 세계 공통으로 다 같이 해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고 그리 이 사람들이 올 때 그거는 교회다 아니다. 이거 무슨 교회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멋지게 보는 거죠. 얘는 멋진 게 아니고 완전히 성경 잘못 해석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보냈잖아요. 저 위로 초월신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대리자 역할,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신의 대리자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이걸 지금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한 400년 지나니까 이제 20세기 오니까 이 목사님들이 지금 자꾸 뭘 부러워하는가?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니까 특별한 옷도 있고, 예배 드릴 때만 또 입으면 되는데, 이제는 평상부터 또 표시를 내고 싶어갖고, 순인들도 다 승복이 있는데, 목사들도 무슨 복이 있어야 돼요? 예? 목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건가? 신부들 보니까 여기다가 뭐 했대? 우리도 그거 하자. 그래갖고 여기 해갖고는 목사 제복을 따로 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더라고. 신문에 그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나는 총각입니다는 표시라는데. 목사가 버젓이 장가 가놓고 이걸 왜 해요, 여기다가? 그 신부들이 보고 웃지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교리 문제, 여기하고 관련된 교리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어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교리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뭐 루터의 신학 전선지 하여튼 12권짜리인가가 있고, 칼빈이 한 것이 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고 해서 요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교리서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칼빈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 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다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신학계에서는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학파가 생깁니다. 언약신학. 이 대표적인 학자가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학자예요. 언약신학자가 1603년에서 뭐 참고적으로 1603년에서 1669년에 있던 이 언약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 언약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체계화시켜 놓습니다. 왜? 자꾸 다른 이론들이 나오니까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신조학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17세기에 이제 이 언약신학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3번 계약했다 해서, 첫 번째 구속계약. 요거는 언제 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전,
창세전에 계약을 했다.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성부는 구속을 계약을 했고, 성자는 구속에 대한 실천을 했고, 성령은 구속 받은 자들에게 확정을 갖게 했다. 우리도 보면은 그 에베소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보증 이렇게 나오죠. 어떤 우리 노예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 목사님도 이거 보고 다 자꾸 나중에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이거 보고 하셨는가, 뭐 보고 했는가 하여튼.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던 언약 신학. 이거 언약 신학입니다. 근데 틀이 다르잖아요. 언약 성취자 신학에서는 창세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걸. 우리는. 여기는 지금 구속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신학의 대변되는 신학이 뭔가 하면은 구속사 신학이에요. 창세전부터 뭐 한 거예요? 왜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또 그럽디다? 흠이 있기 때문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흠이 있기 때문에 뭐 했다? 구속을 계약했다. 이것이 언약 신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후택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막 타락을 갖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인간이 뭐 할 것을, 타락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흠 있는 자를 구속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게 후택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론이라면은 섭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계약을 하신 거예요. 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무슨 계약을 했는가? 인간이 타락하니까 네가 그 사람들 살려라. 그걸 아들과 계약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의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론, 이게 후택설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막 여기서 선택, 유기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 사람들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놓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예정해놓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타락의 책임을 왜 인간에게 묻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뭐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쓰고 쓴 것이 아이고 그냥 여기서부터 인간을 내세워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셔서 그 이후에 선택과 유기를 정했다고 그렇게 정하자. 그것이 언약 신학자들의 이론이란 말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흠 있게 만약에 예정을 했다면은 여기서 흠 있는 자로 예정을 했다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창조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 어땠어요? 좋았고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생명체로 창조했잖아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도 아니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는데 왜 예정했는가? 여기서 타락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서 흠 없는 자 되게 해야 이 선택에 대한 은혜의 영광을 뭐 할 거예요? 찬양할 거 아니냐. 그 설명하는 건데 그 단언을 끊지를 못하고 이걸 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흠 있는 자를 갖다가 흠 있는 자가 예정됐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무슨 자예요? 영원히 흠 있는 자예요. 창세전에 흠 있는 자로 예정되었으면 영원히 흠 있는 자라야 하나님이 섭리에 뭐가 있어요? 일관성이 있지요. 이거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흠 있는 자로 존재했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흠 있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유기, 하나님의 작정, 우리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는 무슨 구속 계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벌써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아니 무슨 일을 정하면은 당신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해놓는 거지. 여기에서 불떡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때문에 정한다는 것은 이게 더 주체가 되잖아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진짜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이 주체에 뒤따라가면서 일하시는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학자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죄에 대한 책임 문제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정론은 맞지만 그 예정에 대해서 후텍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신학자 중에서 전텍스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손에 꼽아요. 종교개혁 시대의 쭈잉글리가 전텍스를 주장을 한 겁니다. 전텍스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이단되는 건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학파들이 전부 후텍스를 주장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되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이 그러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을 따라다니는 개체에 불과하냐? 그 흠이 있는 자라면 영원히 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흠 있는 자가 흠 없게가 되는가? 여기에서 흠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도 흠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흠 있는 자가 여기에서 흠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흠 없는 자가 된다? 이거는 그러면 영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제로 보지 않고 이론이나 관념으로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엉터리 소리야 이거 다. 엉터리 이론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디에서 누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본 문장만 바르게 해석해도 되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단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예정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것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아담을 타락시켜서 흠있게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흠 없는 자 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아니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가 세웠던 그 예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크고 깊은 것이다.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소개하겠다고 에베소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17세기 언약신학자의 두 번째가 이제 이것이 구속계약이고 두 번째가 이제 행위계약입니다. 이 행위계약은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이고 먹지 않으면 산다. 그것이 이제 행위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계약입니다. 그 은혜계약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웠으면 그냥 그대로 쫙 나가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계약 자체를 성질을 따로따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 성질 세 개가 서로 엮어져서 하나의 의미를 도출해내는 이론이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구속사 그러면은 하여튼 막 모든 것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나눴을 거예요. 구속사 신학의 허점은 뭔가? 모든 출발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간의 구속이 섭리의 동기며 이유며 목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왜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왜 왔어요? 구속하기 위해 왔잖아요. 만약에 실수로 아담이 타락을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다고 해요. 아담이 타락을 안 했어도 예수는 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가? 또 그 소리는 뭐하러 물어봐. 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이론이라면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가 안 온다는 것도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안 했어도 예수는 온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면 타락 안 했으면 구원할 이유가 없으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건 내가 계시를 목적으로 왔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냐 이 말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풀어나가는 원리를 1장 28절로 채택한 것이 맞는 이유는 이건 그냥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이게 3대 언약 아니에요. 3대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 아니에요, 나라. 이게 실체적이고 신령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를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죠? 예, 증거해 주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시면서 첫 포문을 여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3대 언약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약의 논리가 뭐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의 논리가, 신약의 구조가 교회론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성취인데 그 성취의 내용이 뭐예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교회의 양육, 무장, 투쟁, 승리론 전개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담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뭐니까? 나라니까. 원리는 언약이니까. 그리스도가 신약은 전부 성취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예수 자신의 성취, 보혜사 성령의 성취. 그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은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3대 언약이니까 그 신약의 내용 구조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쫙 전개가 돼 나가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완벽한 체계인데. 이래야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도 극명하게 딱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 본 자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확증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아 존재하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신존재 증명도 성경의 신빙성도 전부 이 원리와 구조에 의해서 다 확인되고 확정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그를 경외하며 사는 것에 대한 삶의 의미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부여가 되니까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그 목표 설정되니까 그 다음에는 열정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못 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이 없으니까 자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 같이 가담도 하지 못하고 숨어있게 떨면서 보고 있잖아요. 한 여인네가 당신 한 패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확정이 없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진짜로 그리스도인가? 고백은 물론 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 말도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너에게 역사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성령의 역사이지 네 스스로 깨달음에서 주어진 거야. 깨달음에서 주어졌다면 도망 안 가죠.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활한 이후에야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12사도에게 보여주고 500여 명의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뚫어지기 시작하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비굴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잖아요. 바울도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그래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낳게 할 뿐만 아니고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두려움. 죽어도 굶어도 때려도 투옥시켜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니까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목표의식 확실한 가치관 이게 지금 완전히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고
열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아는데, 성경 다 아는데 왜 열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겁니다. 체계를 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듯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만 기억이 나서 점점 확신이 더 생겨야만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작아 보이고 확실한 것 하나가 커 보여서 진리와 함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받아야 돼요. 충전되어야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이거 알면서도 딴소리 하는데 참 답답하죠. 이거 알면서도 딴소리 하는. 그래서 이 17세기에 언약신학자가 등단을 해서 저런 뭐 이론들이 주어졌고,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18세기가 계몽주의인데 이때는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무리로 걸었다? 오병이의 표적이 있었다? 그건 무슨 말이 되냐? 벌써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과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 예수의 기적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고 계시에도 문제가 있다. 성경은 계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시서라고 그랬는데 초자연적인 계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아주 영감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악의 문제는 왜 대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가 1200년 동안 악을 자행하는 거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다? 악한 분이다. 맞잖아요.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저런 이론을 이제 제기하면서 결국 가서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은 인간의 편집물이고 예수의 정체성도 예수는 역사적 예수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예수는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건 아니고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책들 보면은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오면서는 아예 그냥 역사 비평에 의해서 성경을 이제 낱낱이 분해하기 시작을 하고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문서 편집이라고 아예 그냥 신학적으로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로 이제 넘어오니까 20세기에 와서는 성경은 신화다. 또 그런 반면에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보수주의와 대두가 되는 이런 성경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는 다양한 성경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황의 말씀도 지금 내가 받는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예수의 말도 있고 제자의 말도 있다. 다양한 말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 그냥 서적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성경은 경전이다. 하나의 규범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규범서가 성경이다. 언약 성취사는 뭐예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뭐만 외치는 거예요? 전제. 하나님은 살아있다. 전제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전제하자. 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성취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이렇다라고 성경의 원리에 의한 논리 체계를 갖고 완벽한 입증을 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럴 때 좀 세게 하셔도 돼요.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가요. 저는 오순절 쪽에서 접해가지고 거기서 막 능력 받고 막 신비한 거 막 행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는 성경을 모르니까는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명한 부흥사를 따라다니면서 막 노트 필기해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 이거 언제 내가 이걸 해서 언제 이걸 다 하냐.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한 1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성경 좀 알게 해달라고. 비가 오면 우비 쓰고 막 김이 무럭무럭 날 정도로 막.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있던 그 전도사로 심호하던 교회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 가서 딱 듣는데 그냥 첫 시간에 한마로 그냥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냥 신학교도 그냥 옮겨버리고 아이고 목사가 뭐 다 집어치우고 성경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요즘처럼 뭐 CD니 뭐 인터넷이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것은 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게 몇몇 분들이 그 이상한 크다란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녹음했던 그걸 갖고 재복사 해가지고 듣는데 귀가 가잖아요. 청각이 흐려졌어요. 그 말은. 잘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여튼 하루 종일 신학생 때니까. 하루 종일 하여튼 그걸 들어서 6개월 만에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산하다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통쾌함이에요. 통쾌함.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대학 노트로 이만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궁금한. 일일이 다 지금 같으면 뭐 전화라도 하죠. 그때는 뭐 전화도 하기 힘들 시대였기 때문에. 이만큼을 다 적어서 이거 궁금해가지고 전부 들을 때 적어놨던 것이 마지막 끝에 딱 가서 요한계시록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지워져요. 그 통쾌함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뭐 복잡한 생각하면 살 거 없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그렇고 가끔 누가 나한테 뭐 물어보면 그래요. 뭐 물어보면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짜증난다 이거예요. 뭐 짜증나는 걸 할 수 없지만은 대답이 뻔한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결국은 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거 뭐 복잡하게 궁리하고 연구하고 뭐 해봐야 되나요? 그냥 오늘 주어진 현실 누가 주신 것인데 왜 주신 것인데 모르면 믿지는 않지.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사시면은 때가 되면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동남쪽에서 귀인을 보낼 거고 안 그래요? 예? 그거 뭐 꼭 점을 쳐야 하나? 예. 필요하면 동남쪽에서 귀인을 보낼 거고 필요하면 동업자를 보낼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뭐 어느 장로님이 필요하면 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필요한 분들 알아서 보내실 거고. 뭐 불만 있으세요? 네. 그래야 편하게 살죠. 그래야 머리가 깨끗하고 단순하지. 뭘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봐요. 이 짓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요. 넘어가보면 뭐 이 용어에 대한 뭐 신학적인 용법 뭐 이거는 그냥 그 교환 나눠드린 거 있죠? 그런 거 읽어보셔서 중요한 이슈는 그겁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교리가 만들어지면은 성경 제대로 알아서 만들어지면은 참 좋은데 이 성경 제대로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이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주장하기 위해서 거꾸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현대 교회 신학의 공부하는 방법이고 연구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갖다 구절 갖다 대면 누가 옳은지도 몰라요 또. 그냥 성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의 교회 신학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 바르게 해석해서 조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공부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교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지금 일반적인 교회 신학의 한계,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교리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하나의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B에 보면 교의의 형식적인 특성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해드린 말씀들이 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책들 읽어보시면서 다음에 한번 질문 받을 때 있으면은 그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질문하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교회에 관련된 이런 서원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뭐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 신학의 대상에서도 보면은 뭐 하나님과 인간, 우주에 관하여 이것이 보편적인 그 신학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학의 대상, 교회 신학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교회 신학을 통해서 뭘 배워요? 궁극적으로 배우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학자들은 전부 하나님도 배우고 인간도 배우고 우주도 배우고 이게 교회 신학의 대상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우주에 관계되는 많은 주제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거예요. 그림 지어졌네. 교회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성경 신학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면은 그냥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의 본질이시니까. 하나님 알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깨끗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 기독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기독교 세계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알면은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알면은 인생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뭐예요?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끝, 심판, 창조, 섭리, 심판으로 이 세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규명되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뭐 교회학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은 다 메모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종교인지 계신지 종교예요? 책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1세기 이후로부터 현 시대까지 전개되어 오던 교회 신학의 역사를 점검해 보면서 성경의 무지와 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의 결과로 하나님의 본질이 흐려졌고 성경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언약과 성취의 구도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게 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신 이 말씀의 뜻을 또 한 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정말 의미 있고 가치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